지난 한 주간 우리가 충격 속에서 보낸 한 주간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오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로 한 주를 주님께 드리는데, 특별 설교 말씀은 내려온 건 없고, 총회장 긴급 목회 서신이 내려와서 그것을 1층 로비 게시판에 한 장 좀 크게 확대해서 게시해 놓았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내려가셔서 그 총회장 긴급 목회 서신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늘 한 주 이렇게 예고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갔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쯤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 헨리의 1906년에 발표된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이 짤막한 이 소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이 소설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원 제목은 저기 책의 그 표지 타이틀 그림인데, The Gift of the Magi라고, 매기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저 소설의 이름의 원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억하고, 뭐 그 내용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 헨리라고 하는 소설가는 이 소설을 쓸 때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 작자의 글을 쓰다 보면, 시를 쓰거나 글을 쓰다 보면 그 작가의 상상력이 뭔가 의도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 헨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고 선물을 가져온 동방의 현자는 이름 그대로 현명했을 것이므로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환 가능한 선물들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물을 했더니 에이, 아직 선물 갖고 왔어. 나한테 아무 소용도 없는 선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선물하는 사람은 신경 써서 선물하는데 받는 내가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하지만 헨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환 가능한 선물을 가져왔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짐과 델라 같이 그렇지 못한 선물을 주고받더라도 동방 박사의 선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 소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소설 얘기를 간단히 전해드리면,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짐과 델라입니다. 이 부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이 얘기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가 어려워,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생각이 이렇게 팽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 얘기 속에는 그런 것까지도 짚어준다고 생각이 돼요.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살다 보니 너무 가난하니까 뭐 자랑거리도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랑거리가 없어. 하지만 신랑인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자랑거리였어. 지금은
뭐 시계가 너무 흔하지만 그 100년도 훨씬 전의 이 얘기니까 그 상황, 시계가 너무 귀해. 시계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자랑거리 시계가 있었어요.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카락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요. 뭐 가진 재산은 거의 없고 그들에게 소중한 것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성탄절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데 성탄절 날이었어요.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동안 정말 짠순이 노릇하면서 돈을 모아봤지만 가진 돈이 1달러 87센트밖에 없어요. 그냥 살면서 너무 어렵게 사니까 돈을 모아봐도 2달러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쥐고 있었어요. 이 돈으로는 짐에게 줄 근사한 선물을 살 수가 없어. 고민 끝에 델라는 짐의 시계와 잘 어울리는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시계가 너무 자랑스러운 시계인데 그 시계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길고 고운 자기가 자랑하는 이 황금 금발의 그 머리를 잘라서 20달러에 머리를 긴 머리니까 그 머리를 20달러에 팔고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삽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시계를 빛나게 할 좋은 시계줄. 그런가 하면 신랑 짐은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아내에게 뭘 선물을 해야 될 텐데 생각하다가 델라를 위해서 그 귀중한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소중한 시계, 그 시계를 덜렁 팔아서 아내의 멋진 머리에 꼽을 수 있는 머리핀을 삽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팔아서 서로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산 거죠. 둘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이제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 됐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신부인 아내인 델라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그만 울음을 터뜨려.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때 짐은 괜찮다고 델라를 달래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 헨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에게 보낸 선물만큼이나 이들의 선물은 값진 것이었다고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내용을 담아요. 그래서 더 감동이 있고 영원히 우리에게 성탄절이 돌아오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그 이야기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즈음에 우리는 뭔 생각을 하고 지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생명이요 참 소망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다. 이렇게 일단 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직접적인 공헌을 했긴 했지만 요셉 없이 마리아가 있을 수 없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요셉이야말로 성탄의 가장 큰 공헌자 중에 하나 이미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기에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성탄을 준비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요셉은 자신을 온전히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 본문 말씀에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온전히 죽일 줄 아는 인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걸까? 요셉도 요즘으로 보면 흙수저 출신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죽게 일해도 뭐 얼마나 많은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요셉은 목수일을 하는 청년이었었습니다. 착실히 돈을 모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며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혼하는 모습인 거죠. 당시에 정혼한 여인은 아내와 같은 법적 지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몰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결혼식은 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오다가 그냥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가진 거 없었지만 그렇게 일찍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청년 요셉이 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얼마나 큰 꿈들을 꾸며 살았을까.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꿈을 꾸며 살았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꿈과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설계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안정되면 결혼하고 함께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 꿈을 꾸고 행복해하고 그런 시간들이 막 지나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나와 정혼한 마리아가 아직 나와 동거하지 않은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요셉에게 숨길 수 없게 된 형편이고, 요셉이 이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 막 윽박지르고 막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까? 지금 요셉의 심정은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꿈을 꾸고 행복을 그리고 곧 함께 가정을 꾸미고 살 꿈을 꾸던 이 청년이 그만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절박한 상황.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어려움을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잔뜩 기대하고 막 행복해하던 그에게 실망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조용하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의 말씀 있잖아요. 요셉은 일생일대 가장 큰 고통 앞에서 자신의 분함을 삭힐 수 있는 인격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 도대체 누구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다 들춰내고 이러기가 쉽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어떤 범인들의 모습은 그러지 않을까요? 어서 똑바로 말해보라고 다 관계 끊어버리자고 막 이러고 나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온전히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요셉은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는요, 상대를 살리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수모와 배신감이 들었겠지만 그는 자신이 손해보고 말겠다,
조용히 갈라서고 말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일 떠버리냐. 19절 말씀 다시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하지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 기록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에 마리아를 넘겨주지 않고 나만 손해보고 조용히 물러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마리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이고 아무리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손해도 자신이 떠안으려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실제로는 진짜 쉽지 않죠. 내가 만약 이런 일 당한다면 가만히 정리하자. 이러기가 쉽겠어요? 아니, 이런 결혼 관계 외에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걸로 막 힘들어서 내가 오해받고 내가 힘든 일 당할 때 이 사람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피해보고 이러기가 쉬워요? 정말 그러기 어렵죠. 다 떠버리고 말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갖고 있던 그 마음, 그 성품을 예수님은 그대로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생명을 살리는 분이셨잖아요. 이 요셉은 놀랍게도 엄청난 배신감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자기를 죽이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진실로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란 바로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일입니다. 내가 배신당해도 내가 큰 손해봐도 정말 인간적으로 실망돼도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지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요셉은 이런 인간적 고뇌와 고통의 때에 깊은 묵상을 한 거죠. 신앙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기도함으로 주의 사자를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요. 이 일로 그냥 얼마나 젊은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신감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지만 기도하던 중에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요셉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요셉이 고민되었지만 그렇게 그 일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주님의 현몽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0절,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있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요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시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막 고민하고 간구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쯤에 24, 25절 말씀,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홈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고난 앞에 깊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데려왔고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이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게 되었다. 예수라 하니라. 성경의 예수는요,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성경의 인물주. 그 뜻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얻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촌놈, 나사렛 목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주의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히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땅에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땅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이어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림절 첫째 주간부터 트리 하느라 여기저기 많은 정성들을 기울이고 성전을 꾸미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인데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성탄절이 돌아오면 뭘 기다려요? 선물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성탄절과 어린이날이 가장 아이들 선물이 많이 팔린다. 아이들은 성탄절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기대 때문에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이러면서 성탄절을 기다릴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말쯤 돼야 트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딱 대림절이 딱 맞는 건데 백화점에서는 11월 1일부터 성탄 시즌이 돼요. 성탄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11월 1일부터 막 대형 트리를 만들고 이러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성탄 시즌으로 막 미리 땡겨와서 성탄을 미리 즐기라고, 소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성탄쯤에 돈 많이 벌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탄절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즌에 뭘 하면서 놀아볼까, 뭐 즐길 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을 통해 누군가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교우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성탄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요셉처럼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좀 죽어져도, 내가 이 일로 손해 많이 봐도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나 아닌 타인을 살려줘야지. 성탄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처럼 성탄을 잘 준비하시고 나를 죽여서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